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1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다. 여러분 그냥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그런 적이 없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결과에 집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사기적 시대적 특성을 통해서 룻기를 지나면서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내 소견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룻기를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관점으로 이제 보여지는 아마 그 실력이 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관점이 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참 희한한 것이 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나아만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된 게 그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잘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이 다 생각을 세상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여러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 물론 택한 사람들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진 않다. 그는 자기 사람 앞에서 존귀하다. 왕 앞에서 존귀하다. 그거 왕, 자기의 주인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하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존귀하려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존귀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 앞에 존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 잘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인기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 자기가 다 받아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 잘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취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나는 쉬운 건 줄 알았거든요. 전도하는 게 어렵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왜 받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은요 다 자기 영광을 취하여 먹고 삽니다.
자기 인기 때문에 살아요. 자기 인기 때문에 그 일도 해요. 자기 인기 때문에 돈도 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행했던 돈들이나 선신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너 네 인기 때문에 한 거니까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사람 앞에만 존귀하면 별로 그렇게 큰 소용이 없는 인생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존귀하고 그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사람 앞에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아만이. 그거를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즐기고 살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아주 참 청청병력과 같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큰 용사다. 여러분, 우리 큰 용사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 존귀한 자, 그죠? 그러니까 유력한 자. 혹시 원어를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는지? 이걸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하면서 배웠는데 뭐라 그랬을까, 제가 그 원어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하알기뽀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큰 용사라는 게 하알기뽀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뽀르 하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룻기에서 말했던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그가 영적으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썼던 단어를 오늘 나아만에게도 쓰고 계시는데 이 나아만에게 쓰고 있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는 육적으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뭐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 앞에 누렸던 그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 왜냐하면 나아만은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돈도 많을 뿐 아니라 권세와 명예와 권력이 다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참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다. 이렇게. 이 성경이 지금 이 나아만이 다 가졌다. 다 가졌는데 나병한 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그가 가진 존귀가 다 무엇이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감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씩 골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록도 이야기에 대한 간증들이 많죠.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못 살게 하니까 거기 이제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살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밥을 잘해서 짓고 밥을 먹을 때 거기서 손가락, 손톱 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쌀 씻다 떨어진 거야. 그래 그거 밥을 해갖고 나서 밥 먹을 때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실질적으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에다가 손을 대도 뜨겁지가 않잖아요. 감각이 없어. 그래갖고 여러분 불에다 그냥 맨손 올려놔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뜨거운 걸 잘 만져요. 왜냐하면 뜨거운 줄 몰라서. 다 타는데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게 참 고통스러운 병이죠. 돈 있다. 부자다. 권세 있다. 명예 있다. 나병 환자다. 끝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권세, 돈 다 내려놓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하면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 나병 환자로 살더라도 권세와 명예를 버릴 수 없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돈이 좋아서요. 그냥 나병으로 살아도 돈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해야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명예 권세 없어도 건강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조금 신앙적으로 바꿀까요? 그는 부자다. 큰 권세가 있어. 인기가 많다. 거기에 키도 크고 잘생겼다. 모든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본다. 근데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다 가졌냐? 아 근데 지옥 간다 너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다 버리고라도 우리는 구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흑백 논리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큰 용사지만 남용한 자다. 예. 그러니까 뭐 할 거냐 이거죠. 뭐 할 거냐. 다 가졌는데 남용한 자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전제로 지금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자꾸 인기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처리하십니다. 그거는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성경을 봤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형틀에 감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책망받고 여러분 징계를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구리와 살과 모든 것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대신 여러분의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책망이 되고 징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거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부인되겠어요? 여러분 평생 부인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딱 이거예요. 착한 불순종자와 못된 불순종자. 둘 다 똑같은 불순종자예요. 착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못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앞에서는 존귀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녀예요. 포로로 잡혀온 소녀. 이 소녀가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이름도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집의 하녀예요. 포로로 잡혀온 하녀는 완전 최 밑바닥 인생인 거죠. 근데 이 최 밑바닥 인생의 한 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원래 이스라엘 소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소녀에게서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혔잖아요.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여자 하나를 잡아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잡혀갔잖아요. 원망해야죠. 원망. 그죠? 내가 왜 잡혀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특이해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기 꼴을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꼴을.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사람 앞에서 존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귀한 일치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룻기를 지났으니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다시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중심이 여기니까 큰 결과의 일은 달려들고 작은 결과가 날 것 같은 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결과든 작은 결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것 큰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작고 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게 그 차이가 없어. 우리는 산 자 죽은 자가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삶으로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소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수많은 선지자 중에 여러분 모르는 선지자 꽤 많아요. 네, 여러분 모르는 선지자가 꽤 많은데 엘리와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뭐 엘리야, 엘리사 뭐 교회 안 다녀도 아마 엘리야 정도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와 엘리사 참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멋진 종들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종들이잖아요. 참 이런 종들이 있는 그 시대에 참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종들이 있는 거 굉장히 은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가장 성도가 적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엘리야 때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강력한 종을 보내주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악할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 엘리야를 보내주세요. 가장 강력한 종을. 근데 여러분 태평성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요. 별로 여러분이 모르는 선지자들이 활동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말해도 다 들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덜덜덜 떨어.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가 이스라엘이 좋았던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룻기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등장이잖아요. 사사기를 여러분 마치는 드디어 그것을 해결하는 종이 되는 걸 가장 악한 시대에 일어난 거거든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가장 적은 성도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증명하세요. 가장 성도가 없었다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구원을 받은 과부는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 사르밧 과부만 엘리야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야, 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 시대 성도가 없어. 그렇게 훌륭한 종이 있는데 성도가 없다고. 얼마나 강박한 시대인지 몰라요. 엘리사 시대는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선지사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두 종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쳐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 한 명도 치료 못 받았대요. 이스라엘에서는. 저는 우리가 우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린 교만하면 안 돼요. 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신앙이 괜찮고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와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도 얼마나 강팍한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두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본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소녀를 보세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소녀가 오늘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왜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냐면 여러분 엘리사 때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도 하나님을 안 찾는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데도 누구도 엘리사를 찾지 않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도 병들어서도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그리 포로로 보내셨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였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어요. 주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천민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시당하는 자의 말들 우리 잘 안 들어요. 우리 여러분 습성상.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디 포로로 잡혀갖고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애가 설거지나 똑바로 할 것이지. 근데 보세요. 이 여자아이의 말이 나아만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말이 아람 왕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붙드셔야 돼요. 사람 앞에 존귀하려고 하는 발걸음은 결과중심적인 발걸음으로 달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취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가장 천민의 그러한 포로된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가장 존귀하다고 여김받는 자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우리의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때로는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많은 말들을 사람과 관계 맺으면 하는데 내 말을 무시해버려 그냥. 왜 그럴까요?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안 들어. 그 근거가 우리는 사람 앞에 존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동안 순종 일관도가 아니라 결과 일관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지도 못하는 결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셉도 그러한 삶 살지 않았습니까? 작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말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되고 그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셉이나 이 소녀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딱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으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결론을 알려줘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선한 영향력이 오히려 그들을 주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끌려간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나만이 이 소녀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이 진짜로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인 거예요. 겉모습은 세상에서 별 모습으로 안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가 가진 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받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에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지자가 앞에서 말하는 보통 그냥 하나님의 종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나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나비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녀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면 당신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나비들을 보통 선견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것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도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서 안 고쳐오면 어떻게 될 거야?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다스리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가서 못 고쳐오면 어떻게 되죠? 이 여자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 지금 포로로 이때 여러분 사람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네 말 듣고 갔다 왔는데 못 고쳤어. 거기 먼 나라까지 왕한테까지 말해가지고 못 고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소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던 시대예요. 믿음이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가 없었던 별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는 한 명도 고침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 있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심지어는 만약 안 고쳐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 가면 고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 소녀가 엘리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쉽게 하면 그 시대에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발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와 같고 이 엘리와 엘리사 시대와 같아요.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요. 지금은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녀의 말이 이 아람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는 이스라엘에 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왕처럼 살아요. 자, 소녀는 이스라엘 왕이 고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은 그렇대. 그런데 결과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여러분 무엇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은 전능해. 근데 결론은 내가 만들어야 돼서 못해. 안 된다고 그게. 예.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죠? 옷을 찢고 이런 일을 이스라엘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소견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소견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극과 극으로 나누는지를 아셔야 돼요. 평생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소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사람의 특징,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가 못하면 못해. 자기의 소견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소견은 언제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계산기는 여러분의 결과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죠.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돼. 자기 소견이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자기의 소견 결국은 하나님은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 앞에서 분노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셔야죠.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결과를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녀의 믿음이 어디 있었냐면 이 소녀는 결과를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정말 힘들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고통,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미 그 생각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소녀는 내가 목숨 걸고 해야지 이런 적이 없다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거기 가면 당연히 고쳐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근심이 되고 이게 왜 염려가 돼요? 당연히 되는 일 앞에 누가 근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그게 된다고 안 믿어.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내 소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 말 믿고 가요.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누워해갖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죠?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이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가 그죠?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화가 났냐고 성경이 써져 있냐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뭔가 자기 환부에다가 그죠? 어떻게 해요? 뭐 이 10절에 보면 그죠?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신의 이름 부르고 이방신들처럼 그죠? 막 그 손을 부위에다가 흔들어서 그죠? 막 무당들 하듯이 그죠?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짓을 할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누구 소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러 나와서 자기 소견을 말해요. 자기 소견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러 여기 와가지고 자기 소견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이 낫는 일이 아니야. 자기 소견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러분 자기 생각이 그렇게 옳아 보여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도 그죠? 오늘 이 나하만을 보세요. 분노합니다. 분노.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분명 게하시가 나와서 가서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것이 게하시를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자로. 사자는 왜 사자인 줄 아세요? 게하시가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 사자가 나갔대. 게하시가 나갔는데. 왜요? 말씀을 들었어. 말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똑같지만 받는 사람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게하시가 사자가 됐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고 가서 사자래.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왜 화가 나죠? 말씀 듣는데. 그것도 자기 고침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이렇다니까요. 자기 소견은 하나님의 소견과 안 맞을 때 화가 납니다. 자기 소견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소견과 부딪히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그 자기의 소견은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병을 못 고쳐.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역시 나병 환자. 얼마 안 가다 손가락 떨어지겠지. 얼마 안 가면 죽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소견을 버려야 하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확실하게 고쳐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면 여러분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방법이 나타나요. 결과를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거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생 어렵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 문제가 많아져요. 죽을 때까지 뭐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 관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소견이 죽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 좋은 다메섹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의 수도죠. 우리 강이 얼마나 좋은 게 많냐? 야, 강에 씻을 것 같으면 강에 씻어도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맑고 깨끗하다. 이스라엘 강이 똥물이니까 똥물. 피부병 더 오르겠다. 더 오르겠어. 이 자기 소견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 소견이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기 소견으로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순종하면 치료하시겠다. 순종하면 그 결론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결과에 집중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간대요. 이제 간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막 화가 이제 전쟁의 날판이죠. 사실은 군대를 끌고 왔거든요. 이제 전쟁의 날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또 박살날 판이죠. 화가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가서 순종해서 씻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들 가운데 더 큰 어려운 것도 안 하겠냐. 여러분 참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이 그 순간 임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더 큰 건 안 하겠냐는. 근데 그 작은 일이 순종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 고통, 아픔, 어려운 것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잘 되게 하시겠다는데 더 큰 거 시키면 안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게 그렇게 우스워요. 요단강 가서 씻는 건 이건 병 고칠 만한 위대한 행위가 아닌 거지. 목욕하는 게 무슨 병을 고치는 일이야. 지금 엄청난 죄의식을 해야지.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부하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목욕하는 게 어렵냐고. 아니 장군이요. 훨씬 어려운 걸 시켜도 손가락 하나 자르면 낫습니다. 이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손가락 하나 내놓고 병이 고쳐진다면 안 하겠냐고요. 어차피 떨어질 손가락인데. 더 큰 걸 시켜도 다리 하나를 내려놓으면 안 내놓을까.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되게 한다는데 더 큰 걸 시킨다고 하면 안 할까? 근데 안 해요. 큰 걸 시킨 적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작은 거. 예배 때 같이 하시죠. 예배의 컨디션 좀 맞추시죠. 말씀 좀 들으시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크게 같이 하시죠. 기도할 때 집중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요단강 7번의 치어방이 더 떨어졌었다고요. 근데 너무나 교만하기가 이 나아만과 같아서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책망하신대요. 아닙니까? 성경은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둔대요.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견을 꺾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예전에도 그런 뉴스 나왔어요. 젓가락 2개를 갖다가 콘센트 2곳에 꼽아갖고 식당에서도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러 번 나오죠. 이 젓가락 2개 주면요. 이 쇠 젓가락 갖다가 그래서 이제 다 플라스틱하고 나무로 바꾼 거예요. 이 쇠 젓가락이 어린애들 갖고 놓으면 이 콘센트 저기 돼지코 2개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그거. 전기가 이 볼트가 높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암페어가 흘러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일상 전기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암페어가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전압이 높으면 죽는 줄 전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전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충분히 죽을 만한 전류가 흘러가요. 저기 우리 220V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자기 소견에는 꼽아야 되지.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리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 그러면 한 대 얻어 맞는 거고. 그래서 안전하거든요. 엄마한테 손바닥으로 엉덩이 한 대 얻어 맞는 게 낫지. 그거 전기 먹고 죽을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 앞에 책망은 내 소견을 깨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은 강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의미를 다른 데 둬요. 아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를 두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나만의 상식에도 안 맞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강에서 씻을 것 같았으면 내가 진작에 나섰다. 야, 그 저대로 말해갖고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진작에 성공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치료의 물이 아니라 말씀이 치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결과 중심적으로 사느냐 순종 중심적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포로로 잡혀간 결과가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나만이 돌아갑니다. 성경에 써져 있지 않지만 이 소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뭐 구속자적 관점에서 그것까지 기록은 안 해놨지만 이 소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나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거기 가면 고친다고 말해준 소녀가 우리에게 잡혀와서 천대받던 하녀인데 그 소녀 때문에 내가 병이 나서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나만이라면? 이제 하나님까지 믿어. 어떻게 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너 하녀로 끝까지 살아라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나만 같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이제 집에 가서 살으라고. 아니면 저 집에 가기 싫은데요. 이러면 혹시. 그럼 딸을 삼을 것 같아요. 너 이제 하녀로 살지 마라. 넌 우리 집에 존귀한 자다. 그거 안 써져 있어도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나아만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지금 삶의 결론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탱크 목사 홍민기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합신 부산에 있는 합신 이 부산 호산내교회 거기 담임으로 한 4년 계셨었죠. 근데 이 탱크 목사 홍민기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망나니 같은 성도들 때문에 어릴 때 자기 상처를 받았어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영훈 씨 누구도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주영훈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로들이래요. 왜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장로들에게 시달리는 걸 봐서
장로라는 이미지 자체가 싫다는 거야. 근데 이분도 홍민기 이 목사님도 그렇더만. 여튼 저 장로입니다 이러면 선입견이던데요. 아,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도 힘들어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예전에 이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하는 자녀들이 성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홍민기 목사님도 그 싫어했어. 그러니까 하도 성도들이 싫으니까 어릴 때 미국에 살았는데 싫은 거야. 성도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여러분 이민 목회는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면 헌신적으로 성도를 섬기거든요. 헌신적으로. 근데 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게 이민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보다 이민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취업도 되고 서로 이렇게 연락이 돼서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들어가는 예수님 믿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도와주고 합니다.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이 인간들이 이사를 하는 것들도 이 사람들은 바쁘니까 목사님이 이사하게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 이사하는 짐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이사를 잘못했다고 와서 성질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그래서 되게 웃기죠. 근데 아주 그렇게 시건방진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섬겼는데 그리고 나중엔 또 떠나버린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은 거야. 목사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래갖고 흑인하고 싸우는데 그 흑인이 깽단이었나 뭐 저기여갖고 도망가다가 수모 들어가려고 어느 교회 수련회 하는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여러분 뭐 목사님이 수련회 보통 그거 하잖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이제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쭉 나가고 자기하고 10명 정도 되는 친구만 남았대. 안 나가고. 앞에 다 나갔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까지 다 나가더래. 눈치 보다가. 자기 혼자 남았더래. 아까까지는 다 거기 앉아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더래. 우리 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막 자기 혼자 거기 딱 앉아있는데 자기 친구들까지 여기가 저 인간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는데 혹여나 기대가 됐대. 하나님 나 만나 주실까. 근데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면 나 이제 막 살 겁니다. 나는.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되시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겁니다.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잘 준비하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와. 힘들죠. 근데 목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관두고 싶어도 이게 쉽게 관두는 게 두려워. 왜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내실까 봐 두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민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1시간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걸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관두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화 안 나게 관두지?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개척하고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딱 아침에 주일날 돼서 1시간 거리니까 미리 출발해서 걸어가면서 고민을 하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자기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이 개척을 시작했구나. 이런 나쁜 놈. 이러고 가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나님께 안 묻고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종, 참 묻지도 않고 하는 이런 종. 아이고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한 명도 안 올 것이지만 제가 오늘 가서 한 명도 없으면 이제 안 묻고 했다는 이게 참 오늘 무릎 교회 간두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위로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요. 이 관둘 핑계거리를 찾았잖아. 그리고 교회 문을 딱 여는데 여자 청년 하나가 딱 앉아있더래. 저거 뭐야? 속으로 화가 나자. 지금 오늘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야.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어. 오늘 한 명도 안 오면 내가 이제 교회 간둡니다.
이 개척교회 간두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이제 안 원할 이유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와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정말 심기가 불편하죠. 뭐냐 이거. 이러고 와가지고 한 명한테 설교를 해. 준비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속은 내내 불편해. 설교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봐주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여자를 못 봤대. 또 한 명도 없더래. 화나죠.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자꾸 결과를 보려고 그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뜻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건가요? 참 희한하죠. 사람 없어도 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날마다 준비해 오지만 설교를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도 그게 하나님 뜻이래. 한 명도 안 하면 하나님이 뜻인 줄 알았더니 한 명 딱 와갖고 앉아있다.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온대.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말씀하시죠? 그냥 순종이 네 일이다. 개척하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꾸 내가 결과 만들려고 그러면 피곤해져요. 저도 많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지만 사실 주일날 낮에 와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 사실 예배가 준비돼 가지고 모든 것을 마친 분들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매우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살았으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도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컨디션 조절 안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복 주실 테니 컨디션을 맞추십시오. 이 말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복 받겠어.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 드디어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앞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안 가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밤을 새는 일이 많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주일날 아침 컨디션이 안 맞춰져서 눈들의 동공은 이미 하늘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작은 순종을 이루십시오.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요단강 7번 씻었다고 병이 났을 수는 없어요. 요단강 씻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려고 시켜보신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7번 씻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목욕 7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 낫는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일 시키면 안 하시겠냐고. 병 낫는다는데. 근데 지금 7번 목욕하는 게 무슨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스펙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뭔가 우리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관점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이 지금까지 우리의 앞길을 치명적으로 막았습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던 눈을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돼요.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내 소견이 옳아져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수준입니다. 아무에게나 사자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풀무불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단강 7번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배에 내 마음과 심령과 중심을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내 컨디션을 하루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시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오늘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1조가 됐든 예배가 됐든 어떤 교회의 일이 됐든 이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의 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루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결과로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결과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맞게끔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아예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본인이 이미 지레 포기했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결과가 뭐 바뀔 리가 없죠. 그냥 그 인생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소견 내려놓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도 개척해서 교회를 지키라면 그냥 지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 나중에 참 잘 되셨어요. 큰 교회 막 여러 군데서 청빙도 오고 뭐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개척 산 사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아무도 다시 없을 때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기도도. 근데 아무것도 하기도 싫은데 한 가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주영원 씨한테.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냥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해결해 주신대.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도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기도가 나오는데 안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올 정도 되면 얼마나 밑바닥 만지 가신지 아시겠죠? 이제 감정까지 다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근데 자기가 한 가지 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을 가고 아무리 모든 게 진짜 막 장로하면 막 이게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자기 한 가지 하나 앞에 서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된대.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니? 예. 물론 뭐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근데 기도 안 나올 정도로 뭐 될 수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러면 기도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그건 뭐 맞는 말 아니겠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예. 근데 그때도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그냥 오늘 하나님께 맡겼다로 보는 거예요. 드디어 뭐가 다 떨어진 거죠? 자기 생각이 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안 나와. 뭐 자기도 할 말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 사실은 욥이 그랬거든. 할 말이 없어. 자기 말이 딱 떨어졌어. 오늘 자기 소견이 떨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기회예요. 그냥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 생각하면 분노 일어납니다. 그죠? 분노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대적해요. 자기가 결과 생각하고 자기 소견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갑니다. 받을 게 없어요. 화만 내고 가요. 화만 내고. 그래서 여러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화내고 안 가게 하려고 목사들이 헛소리 하는 거라고. 관련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 화를 내니까 사람의 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화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으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에 여러분 할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앞에 순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복을 다시 한번 누리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